8월 24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9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본문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 이후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해서 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조금 딱딱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12장 이후도 또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12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일반 권면에 해당합니다. 일반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12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일반 권면을 총정리하고 요약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일반 권면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와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요약, 정리, 전체적인 그 권면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정리의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교회에서 참 저희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울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의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예능 프로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소녀시대의 가수 있죠. 걸그룹 소녀시대의 서현이라고 하는 여가수가 20살이 되자마자 우리 결혼했어요에 어떤 남자 가수와 함께 출연해서 부부생활, 가상의 부부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남자 가수가 그 서현이라는 여자 가수에게 갓 20살이 된 그 서현이라는 친구에게 사랑이 뭔지 아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야기하니까 그 남자 가수가 사랑에 대해서 설명해 준답시고 그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가수에게 제작진이 또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냐고. 그러니까 그 남자 가수도 사실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사랑을 여러 감정 중에 하나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고 한희와 같은 그런 감정의 한 종류로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떤 마음의 뜨거움, 따스함, 그리고 설레임 등으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내기가 쉽습니다. 함께 있고 싶고 또 많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내용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함께 여기 로마서 13장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랑에 대한 개념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선지자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을까 생각해보고 그것대로 내가 그 이웃에게 행해주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정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강도를 만나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기고 큰 해를 입어 쓰러져 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그 다음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길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서는 그대로 지나쳐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해를 입어 저 자리에 쓰러져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받기를 원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방에 데려가서 그를 머무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내용이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사랑한다 그렇게 입속에서만 머무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뜨거운 감정이나 설레임 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생각나고 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감정으로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너희 이웃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번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과 예수님의 말을 깊게 새겨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이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싶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는데, 우리 모든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